8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계시록이 어제로 다 끝나고 이제 9월 달에는 창세기를 한절 묵상 형식으로 아침 큐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월 오늘부터 남은 날들 동안은 시편을 아침마다 몇 편을 묵상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단한 삶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이 시편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책으로 낸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발췌해서 몇 편을 우리 묵상을 또 오늘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같이 또 아침마다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편의 묵상의 제목은 행복과 멸망 사이로 정했습니다. 시편 1편은 누구나 바라는 행복이란 말로 시작을 해서 누구나 싫어하는 멸망이란 말로 끝나죠.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짧은 시는 그래서 우리 인간사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온갖 삶은 행복과 멸망 사이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1편, 이 전체 시편의 서문격이라고 했는데 2편까지 합쳐서 전체 시의 서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시편 1편이나 2편을 장르로 얘기하면 지혜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철학적인 어떤 숙고한 내용이나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을 담은 시다라는 의미로 지혜시라고 쓰죠. 시브리 말로 보면 시브리 알파벳의 첫 자음으로 시작해서 끝 자음으로 마치는 그렇게 잘 구성된 시의 형태입니다. 또 복으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마치고 이렇게 대꾸가 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대꾸가 서로 되어 있게 만들어지는 형식을 띠고 있어요. 시편들 중에서 많은 시들이 이렇게 시가 나옵니다. 형식과 내용 면에서도 대조가 되어지고 대꾸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낭독해 보겠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피신다. 훨씬 좀 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한번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누구나 행복의 길을 가려고 방향을 잡죠. 그러나 아차하는 순간에 멸망길로 접어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편 1편의 시인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인생사의 의미를 지금 찾고자 하는 거죠. 행복의 길을 보여주겠다 하는 자칭 타칭 좋은 길잡이들의 사설들이 또 세상에 얼마나 많고 허망한 소리들은 또 얼마나 많이 난무를 했습니까? 이 시편 1편의 시인은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행복한 길입니다 라고 깨닫게 된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자, 이 철학자의 충고를 우리들이 한번 들어볼 의미가 있는 것이죠. 행복을 위한 5가지 지침이 가만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3개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1절에 나오죠. 2개는 꼭 하라 하는 것인데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 묶으면 그냥 하나일 수도 있어요. 먼저 1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악인들의 꾀를 듣지 말아야 한다 그랬고요. 또 죄인들의 길, 말하자면 죄가 관습이 되어져 버린 그러한 삶의 형태를 죄인들의 길이라고 할 텐데요. 그런 것에 기웃거리지도 말아야 한다. 때로는 그런 것이 상식이란 이름으로 둔갑할 때도 있고 편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둔갑할 때도 있고 다 그래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죄인들의 길이다 싶으면 기웃거리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소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뭘 조롱하겠습니까? 믿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법을 조롱하는 거죠. 이들과는 어울리지 말자 하는 게 1절의 교훈이고요. 2절은 꼭 해야 될 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기면서 사는 거.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대조되고 대꾸되는 두 이미지가 비교되는 것도 한번 감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절에 나오는 사람은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리고 2절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할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악인들의 꾀를 듣고 죄인들의 길을 기웃거리고 하나님의 법을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고, 이거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많아요. 일반적이라는 거죠. 현실 속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되새기는 사람, 이건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실에서는 이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삶, 죄인들의 삶이 우세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또 그 2가지 길이 있는 거잖아요. 1절과 2절. 이게 이미지로도 대조가 되는데 3절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그려볼 수 있잖아요. 푸른 들판이 있고 냇물이 흘러요. 그 옆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느티나무 같은 나무가 하나 세워졌다고 칩시다. 웬만큼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나무는 튼튼히 자랄 거예요. 뿌리도 깊이 내릴 거고. 그러면 가물어도 나무 잎은 늘 푸르르죠. 그게 만약에 열매를 맺는 나무라면 누구든 지나가면서 야, 이거 때가 되면 열매는 정말 많이 맺겠구나, 이렇게 축복 아닌 축복이라도 하면서 지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산다. 그리고요, 앞에 자기들끼리 모이려고 애를 쓰고 머리를 짜내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절에. 이런 사람들은 4절에 보니까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겨를 아시죠? 아무리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탈곡을 하고 난 다음에 겨를 수북히 쌓아놓아도요, 바람 불면 흩어지죠. 날아가고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앞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이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이미지가 있고, 바람에 까불리는 겨는 심판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렇게 주권적인 섭리 속에 인생이 살고 나면 5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모임에 죄인은 끼지 못한다, 악인은 끼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의인들의 모임은 여기서는 또 복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악인들의 길은 단수를 써요.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으로 역전된다는 거죠. 의인은 적은 것 같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큰 결과가 있고, 악인들은 힘을 모아서 죄를 더 쌓아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남는 게 별로 없다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네 삶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교훈의 시가 이 1장이다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여러 형편과 경험에서 부른 노래가 이제 이 이후에 150편을 쭉 차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1절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2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된다는 것도 우리들이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 또 시냇가의 푸르른 나무처럼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인간은 종종, 자주 또는 늘 갈림길에 서 있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감당만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자유인인 것이죠. 그러나 귀찮아서 게을러서 선택의 자유를 버리거나 남들이 가니까 하면서 선택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악한 길을 쫓기가 쉽고 죄인의 길에 방황하기가 쉽고 하나님의 뜻을 조소하는 자들과 짝짝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자유를 주어졌다는 것은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자유를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푸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길을 우리에게 여셨으니 감사합니다. 복된 인생으로, 복된 공동체로, 복된 교회로, 또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